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버이 주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그들의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화시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출산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데 부모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져주고 또 그들을 하나하나 다 지도하고 몽학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 사역을 그 역할을 바로 부모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의 후진들을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의 대명사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린이와 또 어머니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힘써라. 어떤 것에 힘써야 되느냐? 믿음에 힘을 써야 되고 근데 믿음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을 더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더해야 된다. 또 지식이 있다면 또 절제를 우리가 더 추가해야 되겠고 또 절제에는 인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인내는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경건은 어떤 경건을 말하느냐? 형제 우애를 말하고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을 경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하다. 그 다음에 또 너희에게 이것이 충만하다. 그럴 때에 어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또 열매 없는 자처럼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떤 자냐?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어.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과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너머에 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망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꼭 그곳을 가봐야지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산이 겹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산과 이 산과의 거리가 얼마며 그 다음에 또 그 산에 또 다른 산의 이어짐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조망 능력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현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조망 능력인데 소경들은 이 맹인들은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망 능력이 없는 자가 이런 영적인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죄를 속함받은 것, 죄사함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려서 계속적으로 토해 놓는 장소에 더러운 곳에 자기가 거한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너희가 힘쓰라. 무엇에 힘쓰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대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이단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의 공동체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이 이단의 뿌리, 거짓 교사들의 뿌리가 계속적으로 옛날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을 생활의 습관으로, 그 루틴으로 갖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산의 진미와 그 다음에 또 보여지는 모든 유혹과 그 다음에 또 즐거움과 쾌락과 이것에 만족하며 살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간이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여기에 사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이 땅의 일에 매이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관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다음에 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여기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린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이 아이들이 17세 소년으로 끌려갔잖아요. 17세 소년으로 끌려가가지고 이 요셉만 하더라도 거기서 많은 종살이를 거쳤죠. 옥살이를 거쳤죠. 또 섬기기를 다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의 왕 앞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요셉의 성품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 앞에 데리고 간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품은 어떤 자입니까? 이간질을 잘하는 자였어요. 형들이 담배 피고 형들이 나쁜 짓 하고 형들이 뒤에서 아버지 흉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 형제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런 것을 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코자질을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보고를 했지만 그 보고는 이간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에게 그것을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야단을 많이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셉에 대해서 원한이 많았어요. 차별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이쁨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를 특별하게 구별시켰잖아요. 거기에서 평등이 깨지기 때문에 형들은 서자들이죠. 그들은 굉장히 많은 열등감으로 인해가지고 요셉이 미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있었던 일을 전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 왕께 고자질하니까 왕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이고 책벌이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속에서는 요셉이 정말로 눈에 가시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이것이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형들 마음속에 이것이 다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자질이고 이렇게 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않는, 정직하게 살지 않는 형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단순한 생각에 아버지 앞에 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오며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것을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를 예측을 못한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옥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또 남 발 밑에 가서 간수장이 돼서 그 간수, 들어온 그 범죄자들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온갖 주인들로부터 아니면 종들로부터 모든 협박을 받고 그다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니까 그 형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형님들이 이랬었구나. 그리고 나는 원칙대로 하고 바르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종들이 잘못 해석해서 주인 보디발에게 고자질할 때에 그 부인에게 고자질할 때에 받는 불이익이 이렇게 억울함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역지사지의 환경을 우리에게 이끌어내십니다. 지금은 내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머지않아 이것을 역전을 시켜가지고 나의 밑에 있는 사람이 나의 상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나에게 빌리러 왔던 사람에게서 내가 돈을 꾸러가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갑의 위치에 있었다면 을의 위치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깨뜨리시는 작업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얼마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습관들, 그 다음에 생각들이 견고했는지 하나님이 종살이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가혹한 감옥살이, 옥살이까지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살이를 하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나는 정말로 바르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황이, 주변이 힘 있는 자가 죄인으로 몰아서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나는 뿌리쳤을 뿐인데 그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살이를 가게 한 것입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는 위로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면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이 뒤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정말로 억울하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인간이 맞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 계획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참 그 용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여기에서 인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내를. 인내가 참 어렵고 거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이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와 같은 동료예요. 동격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 서기를 원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어떤 임원이나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노예에서도 그렇고요. 힘 있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에게 줄 서기를 원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참 착각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품이 완성된 자, 성품이 온전한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인격이 되어진 자를 어느 곳에든 파송하시고요. 어느 곳에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온전한 성품이 되어지기까지는 종살이 가지고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에게 옥살이를 하게 하시는데 그 옥에 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억울함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참 고통스러운 이런 억울함 속에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상황이 아버지가 도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형을 생각해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로지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작전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관, 자기의 상사에게 100% 복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도 하지 않냐고 덜도 하지 않냐고. 보디발 주인이 나에게 이 모든 가정의 총무를 맡기셨는데 다만 당신만은 보디발 부인만은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100% 순종을 복종을 했죠. 그리고 옥살이에서도 100% 간수장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나는 너무 과합니다. 과로합니다. 이렇게 항의하지 않고요. 주어지는 환경을 흡수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간수들이 있는 곳곳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의 아픔을 간수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아픔을 끌어내는 이런 일을 성실하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30세에 등극을 해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17세에 끌려가가지고 13년 동안의 오래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 성품이 준비됐느냐, 준비 안 됐느냐, 이것을 보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력받기 위해서 산기도도 가야 되고 능력받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3번씩이나 하고 뭐 이렇게 행위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착각하지 말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능력이 흘러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충분하게 나의 상관에게 또 나의 부모에게 또 나의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들에게 순응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아주 영재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영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그 바벨론 나라의 큰 왕국에 영재로 사용하려고 그들을 끌고 갔죠. 끌고 가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이름을 없애죠. 이름을 없애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음식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정결법에 의해 가지고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의해 가지고 음식을 가려서 먹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버릴 것과 또 내가 취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이 되어진 다니엘에게 바벨론 나라에서는 환관장을 통하여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다 그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의 생각을, 가치관을
신앙관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바벨론 나라에서 그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그들은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소년으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음식을 이것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선을 그었어요. 나에게 올 수 있는 선과 나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우리는 채식을 할 것이다.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의 고기는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서 채식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환관장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위에서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나의 목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나의 직위를 해제당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왕이 명령하신 이것을 지켜주소서 했을 때 다니엘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의 위치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왕이 허락을 했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거기서 경건의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고기 젊은이들이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이 왜 안 먹고 싶겠어요? 다니엘의 경건의 훈련의 첫 번째가 절제예요. 맛있는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졌고요. 여호와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신들의 전쟁에서 그 여호와의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는 끌려와서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는 이 현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교육이 이거였는데 생활의 습관의 루틴이 이거였었는데 이것을 다 깨뜨린단 말이죠. 깨뜨리니까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과 능력과 기쁨이 있어야지 맡겨진 학문을 연구하고 또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러한 모든 끈들이 다 끊어지고 나니 산의 진미가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뻔히 아는 우상에게 절하였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산의 진미라고 이렇게 차려 놓은들 그것이 입에 넣어서 맛있게 그것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근본되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가장 근본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부모님은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맛있는 게 입으로 넘어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은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의 최고위를 달리면서 칭송받는 것, 왕에게 컨택을 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받았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다니엘은 거기에서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절제의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이것을 투쟁하게 되면 견딜 수 없이 외롭고 무너지게 되죠. 더 많은 압박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함께 이것을 투항할 수 있는, 이것을 함께 투쟁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거대한 나라,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상대로 해서 느부갓네살을 상대로 해서 이 다니엘은 보이지 않게 이 모든 조직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의 원동력,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이는 이렇게 오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고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객지에 가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종살이로 끌려갔어요. 종으로. 그 식민지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을 상대로 해서 왕의 명령을 상대로 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다니엘의 부모의 모양과 형태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경건된 신실한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내기까지 보이지 않는 정말로 풀뿌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생활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부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힘들면 자살하고 힘들면 학교 안 가고 힘들면 혼자 동굴 속에 숨어 있고 이런 아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힘든 환경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힘든 환경이 있고요. 여호와를 떠난 자도 더 큰 힘든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죄를 범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좋아진 것, 보여지는 것이 그 현혹된 허탄한 것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그로 인해 가지고 멸망과 패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의 행실로 인해 가지고 패망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랐던 요셉이나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지금은 훈련의 과정에서 절제를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또래의 모든 청소년들과 또래의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문화나 이런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훈련을 받는 이 시점에 전적으로 훈련에 몰입하고 여기에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는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훈련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훈련이 맞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자에게는 그 훈련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죠.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죠. 그 마가는 그 시점부터 다시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영적인 성장이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훈련을 반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이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문제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좋다고 하는 재테크를 하고 돈에 이런 단장품들을 시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영광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불편한가? 왜 힘든가?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채워주지 않아서 나의 욕망을 채우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셔서 나는 슬픈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왜?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까? 기다리기도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거침돌이 있죠. 기도의 응답에 오기도 전에 그 거침돌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하나님이 왜 이 문제까지도, 주거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하실까? 여기서 그칩니까? 두 번째 거침돌이 무엇입니까? 의심이에요. 나에게까지 오실까? 나의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현재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도 없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니 먼저 믿고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의심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원망이 들고요. 이 거침돌이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차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게 되고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갖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잖아요. 그분과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로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예수님에게서 수제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이 땅에서 3년이 어떤 인생을 살고 가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위치는 지금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식에, 믿음에, 덕에,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에, 형제 우애에, 사랑 이 모든 것이 덕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똑같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실패하는 요인이 아까 성품에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성품은 무엇이 아직도 부족한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하여서 통로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나의 성품이 어떤 것이 부족하기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질문을 해봐야 돼. 나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현실적인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 기도를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장고에까지 계속적으로 붙들고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금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금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금은 불에도 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금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보화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을 보화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밭에서 그 보화를 찾아냈을 때는, 마음밭에서 보화를 찾아냈을 때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시장할 때에 금같이, 보화같이, 그 다음에 또 보배로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이런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경건의 덕목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의를 행하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성품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마음만 하더라도 풍랑이 일어나는 파고가 얼마나 크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동기부여예요. 우리 아이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심어준 믿음의 유산이 바로 그들을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부모, 자녀에게 그 구원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물려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여주고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모든 먹고 입고 주고 하는 여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그에게 생명을 넣어줘야지만이, 부모로부터 받아야지만이 그 아이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나의 자녀가 부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부족한 성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가 생활 가운데서 열매 없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성품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편 1장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왜 없는가?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는 너무 충동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의 그 충동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의 엄청난 그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억울함과 그 정말로 서러움과 이 모든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풍랑과 얼마나 많은
가뭄과 풍년과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줄 아는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안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충동질에 사단이 충동질을 일으키죠. 베드로도 여기서 많이 넘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바로 절제와 인내와 이 충동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듬어지고 온전한 성품이 되어서 주님 손에 사용되어지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